앞뒤잡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 두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여러분 앞서서 기록되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3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병행 구절이었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모두 몇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냐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23절로 3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 말씀인데요. 단락은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두 족보에는 몇 명을 기록하며 언급했냐 하면 43명이나 되는 사람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본문 32절로 34절 상반절까지가 또 하나의 말씀인데요. 단락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마태복음과 정확하게 동일한 1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어진 본문 34절 하반절로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이어진 본문인데요. 단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담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에는 모두 몇 명이 등장하냐 하면 20명이 등장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단락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누가의 족보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했고, 그리고 또 총 몇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무려 77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셉에게서 아담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해서 마태보다 무려 몇 명이나 더 많이 기록했습니까? 35명이나 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마태는 참고로 14명씩 나누어 3개의 단락으로 기록했잖아요. 해서 총 42명이 기록되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77명이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기록한 족보는 어떻습니까? 분명 차이가 있겠죠. 어떤 관점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마태복음의 경우를 보면요, 마태는 다윗을 중심으로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다윗으로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 왕의 법적 계통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물론 빠진 대목들이 많아서 사실은 1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이겠지만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14명씩 잘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연유합니다 하고 이 족보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태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독자 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의 조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구원할 자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족보는요, 아브라함을 넘어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담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누가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헬라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 모두를 구원할 자라 하고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아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람으로 그가 태어났지만 어떻다 하는 겁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하나님에게로 이 족보를 연결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그가 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밝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셉의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다 하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누가가 애써 강조하고 있는 족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족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누가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속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본질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 이 족보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본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것으로 그가 보여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참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은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백은요, 그가 지신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십자가를 지며 맡겨주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를 늘 쫓아 사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삶 겸손함으로 채워가시고 또 맡겨주신 사람과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자람이 있는 인생,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시고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같은 내용이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먼저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 하고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흔히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에게서 난 아들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단어는 말 그대로 이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시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족보 가운데 아들이라는 말이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 위는 헬리라 하고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족보를 설명하면서 무엇 위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다시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요셉 to 헬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요셉은 헬리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는데 누가는 지금 아들이라 하지 않고 조금 명확하지 않은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는 방금 살펴본 대로 애매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이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계통 관계가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관계를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라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뜬금없이 지금 누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헬리라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헬리가 누군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세기에 활동했던 이 할라리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우스파에 대항해서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또 반박하며 아리우스파에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지금 누구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서 누가는 굳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장인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호칭했다 하죠. 요즘도 우리는 장인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인은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족보는 31절까지 다윗에게로 연결되어지는데요.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동안 모두 몇 명이 등장하냐면 43명에 이르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특이점에 주목해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로 지금 누가 기록되었냐 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의 아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지금 누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동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헬리의 직접적인 소상이었다 하고 이 족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냐면 마리아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27절 구절이에요. 여러분 29절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네리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집어서 27절을 함께 읽은 이유는요, 다윗으로부터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서도 공교롭게 동일한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혀 다른 족보라면 동일 인물이 언급되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함께 기록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족보를 보고 지금 제가 한 말이 뭐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엉터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마태에도 기록되었고 누가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스알디엘이 요고냐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고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네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고냐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예레미야 22장 28절로 30절까지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요고냐, 즉 고니아가 저주를 받았다 했고 해서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는 뭐냐면 요고냐에게 아들이 없자 그가 스알디엘이라는 자를 양자로 들였다 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요, 누가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로 네리의 아들이었던 거죠.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리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 모두가 요고냐에 소속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모두가 요셉의 아들이라 알고 있던 예수님은 사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셋째 아들 나단의 자손이었다 하고 지금 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헨리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가 강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바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낳은 자식, 즉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족보인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언급하고 있냐면 족보에서 헨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나단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한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대목이에요. 고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해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 계셔야 하지만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제사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제사의 방식을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새겨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에 한해서는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누굴 대신했습니까? 오롯이 예배자를 대신했죠. 해서 이 전통을 따라서 메시아는 반드시 어떠해야만 했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자범죄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죄에 관하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뭐라 말했냐면 일종의 성향이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향이라 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악한 성향인 거예요. 불순종하려는 아담의 기질을 콕 집어서 그렇게 의미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아담 이후로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아 이어지게 된 것이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어받는 거죠. 해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같은 성향이 이 부계의 전통을 따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소파에서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아들이 어떻게 앉아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헬라인에게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요, 그는 그 계보, 즉 부계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가 지금 여자의 후손, 즉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누가는 굳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기록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속의 자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대속의 자격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해서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고 지금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대목인 거예요. 해서 이어지는 족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8절 본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세 번째 단락은 이세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 같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사실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왕이 바로 누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그가 지금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굳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법적 계승자를 중심으로 14대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족보의 마지막을 누구에게까지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에게까지 연결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냐면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 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철끝자, 그러니까 이 알렙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는 뭐냐 하면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빨간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뭘 보고 붓다 했냐면 이 흙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했거든요. 흙이 황토색이지만 조금 이 적색을 가지고 있는 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첫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었던 거죠. 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으로 만든 첫사람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죠. 그러니 첫사람에게까지 지금 이 족보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까지 연결하고 있으니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족보를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족보를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로까지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속의 자격과 그 대상뿐만 아니라 대속의 능력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대속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흠이 없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을 대표한 모든 인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속의 능력을 가진 바로 그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족보가 누가가 지금 헬라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그가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충분히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람들이 흔히 뭐라 부르는 거예요?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후손이며 그는 죄가 없으시며 대속의 자격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하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희노애락을 이미 어떻게 해요? 경험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인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또 여러분, 동일한 질문의 요한은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법적 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를 사람들에게 제시했지만 누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족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가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죽음을 오롯이 감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여자의 후손, 즉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속 제물로서 그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누가가 뭐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입니다. 그 위는 나단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원래 계시던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죠. 해서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 돌 옆에 돌을 놓으며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항상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늘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섬김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